내가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왔는지 그걸 모르고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을 해왔다면 이거 참 문제가 되지요.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이 똑같다. 믿음이 다 똑같다 그러면 뭐 잘 믿을 것도 못 믿을 것도 충성할 것도 봉사할 것도 없지요. 믿어주면 이해가 가면 아멘 해보세요. 자, 믿음이 한 가지라면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은 믿음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믿고 못 믿고가 없죠. 그냥 성경 가지고 교회 다니면 다 똑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예요. 이게 맞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믿음이 하나라면 아주 굉장히 문제가 지금 발생합니다. 믿음이 하나라면.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믿음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지, 그리고 그 몇 가지 있는 그 믿음 중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이걸 모르고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성도들에겐, 아니 우리 모든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그 야고보 2장 17절을 보면 죽은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죽었어요. 자, 마태복음 6장 30절을 보면 적은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이 어때요? 아주 적어요. 이걸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에게 다 지금 설명은 해석은 할 수가 없고요. 몇 장 몇 절에 어떤 믿음이 있다는 것만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기 이제 마태복음 6장 30절에 적은 믿음이 나와요. 그럼 믿음이 적죠? 믿음이 적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기독교인들이라면, 주님을 믿는 성도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집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만약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식구들 오고 친구들 오고 친목회 올려서 골프를 치러 갔다든가, 뭐 영화 구경을 하러 갔다든가, 어디 뭐 모임에 갔다든가, 이거는 왜 그래요? 믿음이 적어요. 자, 이 성경의 로마서 14장 1절을 보면 연약한 믿음이 나와요. 믿음이 어때요? 연약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믿음이 한 12가지나 13가지 되는 걸 다 설교를 했으면 좋은데 참 시간 관계상 못하는 걸 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자, 연약하다, 믿음이 연약하다. 그러니까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좀 어려운 환난이 있고 사업이 좀 어렵고 좀 기분 나쁘고 뭐 어떤 일이 있으면 그냥 교회 안 나옵니다. 쓰러집니다. 시험이 자주 들어요. 아주 하나님하고 자꾸 멀고 예배하고 멀고, 그리고 주님하고 자꾸 멀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을 하고 아주 교회를 안 나와요. 그리고 자주 넘어져요. 실망을 자주 해요. 그거 하나 얼마든지 다 기도를 해서 물리치고 다 이길 수 있는데도 그걸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렇죠. 그걸 이길 만한 믿음이 없어요. 로마서 14장 1절 아주 연약한 믿음, 마태복음 15장 28절 큰 믿음, 사도행전 6장 5절 충만한 믿음, 디도서 1장 1절 택한 자의 믿음, 사도행전 14장 9절 구원받을 만한 믿음, 디모데전서 1장 5절 거짓이 없는 믿음.
우리는 이런 믿음 꼭 가져야 됩니다. 히브리 10장 22절, 그 믿음이 온전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온전한 믿음. 유다서 20절, 거룩한 믿음. 디모데후서 3장 15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로마서 14장 2절,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 아주 믿음이 상당히 성장이 됐죠. 굉장히 성장이 된 분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 중에 최고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베드로 후서 1장 1절, 보배로운 믿음. 만약에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하나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믿고 못 믿고 없죠. 다 똑같으니까. 믿음이 하나라면 천국에 가서도 다 똑같은 데 삽니다. 맞죠? 믿음이 하나니까. 만약에 믿음이 하나라면 천국에 가서 면류관도 다 똑같은 면류관을 써요. 아멘이에요? 뭐 잘 믿음 생활하는 성도도 쓰고, 그죠?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한 날려리 같은 성도도 쓰고, 다 똑같은 믿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할 수 없죠. 또 면류관이 하나니까 할 수 없죠. 다 똑같은 면류관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만약에 믿음이 하나라면 천국의 영광이 필요 없어요.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던 별의 영광, 달의 영광, 해의 영광, 고린도전서 15장 41절 이 말씀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분명히 바울 사도가 몇째 하늘에 갔다 왔어요? 셋째 하늘에 갔다 와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천국을 가봤더니 천국에 다 동일한 게 아니라 별의 영광도 있고 달의 영광도 있고 해의 영광이 있는데 똑같은 별의 영광이라도 틀리더라. 할렐루야. 이게 왜 틀릴까요? 믿음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음이 틀려서. 자, 그러면 첫째, 야고보 2장 14절부터 나오는 오늘 믿음에 대해서 하나만 소개를 할까 합니다. 죽은 믿음. 믿음이 어땠어요? 믿음이 죽었어요. 믿음이 죽었다니까요. 자, 믿음이 죽었으니 내 심령은, 내 기도는, 내 찬양은 죽었어요. 아니 믿음이 죽었는데, 어이 참나. 아니 믿음이 죽었는데 기도가 살 수 있어요? 이건 안 되지요. 이건 맞질 않지요. 자, 내 믿음이 죽었는데 찬양이 살아요? 내 믿음이 죽었는데 산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내 믿음이 살아 있어야 기도할 때에도 살아있는 기도가 나오고, 내 믿음이 살아 있어야, 내 심령이 살아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도 살아있는 영적인 찬양이 되고,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도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예배도 산 예배가 되지요. 그러니 다시 강조하지만 내 믿음이 죽었다. 보통 문제 아니죠. 이게 믿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 성도의 심령 속에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수백 번 강조했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다른 거 없다. 딱 하나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야. 죽은 기도를 산 기도로 바꾸는 것은 말씀밖에 없고, 죽은 찬양을 산 찬양으로 바꿀 수 있는 거 말씀밖에 없어요. 믿음이 죽었다는 건 내 심령이 죽었거든요. 심령이 죽었다는 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없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다 죽었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믿음이 죽지요, 심령이 죽지요, 기도가 죽지요, 찬양이 죽지요, 예배가 죽지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건 말씀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다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잘 이해가 가요? 이 말씀 하나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하나만 내 심령 속에 탁 들어오면 다 살아 꿈틀꿈틀 될 텐데,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심령에 없기 때문에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히브리 11장 7절인가 몇 절을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그렇죠, 모든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교회 일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도, 헌금을 하는 것도, 모든 게 다 뭘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갔을 때에 죽은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바꿔놓으시는 거거든요. 적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바꿔놓으시는 거거든요. 믿어져요? 연약한 믿음을 강한 믿음으로 바꿔놓으시는 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없으니 그냥 어떻게 됩니까? 죽은 상태로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딱 무슨 뭐 거룩한 믿음이 되고 보배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행함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저 야고보 2장도 나는 내 믿음을 뭘로 내가 너에게 보인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행함을 보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성도의 믿음을 보려면 뭘 보면 알아요? 할렐루야. 큰 소리 칠 거 없어요. 큰 소리 하나도 큰 소리 칠 거 없어요. 그 성도의 믿음을 보면 그 성도의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너는 너의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나한테 보여달라.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것은 넌 죽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 죽은 믿음 가지고 우리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번째, 이 죽은 믿음을 가진 성도는 왜 죽었느냐? 살전 5장 19절 성령에 소멸됐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믿음이 죽을 수가 없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요. 아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내 마음을 감화시키고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알게 하고 내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왜 행함이 없을 수가 있나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나를 성령님이 몰아내시는 거예요. 믿어주면 아멘 오세요. 너 가서 예배 드려야 돼. 너 하나님으로 위해서 일을 해야 돼. 너 인색하면 안 돼. 성령님이 나를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소멸됐으니 나를 책망하고 나를 야단치고 나를 권면하고 나를 훈계하고 나를 알게 하고 나를 깨닫게 하는 성령님이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누가 나를 지도하고 누가 나를 알게 하고 누가 나를 인도하고 누가 나를 책망합니까? 잘 이해가 가요? 죽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진 성도는 제일 첫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없는 성도고요. 두 번째는 성령에 소멸됐어요. 뭐 여러 소리 할 거 없어요. 별명될 것도 없어요. 그 성도 믿음 보려면 행함 보면 딱 합니다. 큰 소리 칠 것도 없어요. 세 번째, 은혜가 없어요. 은혜 다 쏟았어요. 나는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설교를
한 기억이 나요. 나를 바꿔놓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드려 정말 주님 은혜에 보답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믿음으로 하는 건데 내 마음을 움직이는 건 뭐냐? 내 마음 속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을 때 나 같은 것이 우리가 룻기 2장을 통해서 은혜 받았지요. 그 이방 여인 룻이 뭐라고 하니까 나는 이방 여인이 오늘 어찌하여 당신이 나를 이렇게 사랑합니까? 그 룻의 그 고백을 보세요. 나는 당신 앞에 이 놀라운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 앞에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습니까? 아멘. 나는 천한 여인이에요. 나는 이방 여인이에요. 나는 이 엄청난 말씀의 축복, 영적인 축복 이걸 받을 수 없는 나였는데 이걸 내가 느낄 때에 이걸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꼈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가 아까워요? 아멘이에요? 뭐가 아까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인가요? 거기를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아멘. 내가 이 엄청난 이방인의 사도의 축복을 받고 이 엄청난 사명을 받은 것은 나는 천만번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하고 천만번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 없는 나였는데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했던 내가 이 엄청난 이방인의 사도의 사명을 받게 된 것은 나의 의로움도 아니요 나의 잘남도 아니요 나의 믿음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나된 것은 적은 자 중에 더 지극히 적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아멘. 보세요. 바울 사도는 은혜를 알았어요. 그리고 바울이 뭐래? 야, 내가 이제 살아도 주님으로 해서 나 살겠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결과입니다. 왜 안 달려집니까? 왜 안 바꿔집니까? 왜 변화가 왜 안 됩니까? 말씀 못 들었나요? 성경 모르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진 성도는 과일나무에 과일이 없는 열매가 없는 나무하고 똑같죠. 나무가 중요해요? 열매가 중요해요? 그러면 이 나무가 한 60년, 70년 됐어요. 30년, 40년, 50년 됐어요. 그런데 아주 잘생겼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나무가 중요해요? 열매가 중요해요? 예,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보면 어떤 농부가 밭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아멘. 네. 무화과 나무를 심고 해마다 와서 봐요. 금년에 와도 열매가 안 열려. 내년엔 좀 열리겠지. 그리고 내년에 와서 또 봐요. 또 열매가 또 안 열렸어요. 야, 1년만 하면 더 기다려보자. 그리고 3년이 지난 후에도 또 무화과 나무 심은 그 밭을 와서 열매를 먹으려고 하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있어요. 찍어버려라. 아멘. 찍어버려라 하며 하신 말씀이 뭐라? 땅만 버린다. 저걸 찍어버리고 다른 거 심어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걸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행함이 없는 성도에게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성도는 이사야 1장 12절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성도예요. 그냥 형식적이에요. 뭐 느끼는 것도 없고 마음의 감동도 없어요. 감화도 없고요. 그냥 성경 가지고 교회 갔다리 하는 거 그것뿐입니다. 행함이 없는 성도는,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행함이 없는 성도는 아무 상도 천국에 가서 받을 수가 없다는 걸 분명히 아십시오. 상 못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쓰는 면류관 아예 쓸 걸 생각도 오지 마세요. 행함이 없는 성도는 다른 성도들이 천국에 가서 주님이 세마포를 입혀주시고 면류관을 씌워주실 때 구경만 하고 계세요. 못 입어요. 잠언 12장 14절 그 손에 행한 대로 받으리라. 그 손에 일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일 안 했는데 하나님이 뭘 주세요? 그 손에 행한 대로 자기가 받으리라. 야고보 1장 25절을 보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고, 잠언 31장 31절을 보면 그 행한 일에 성문에서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면 우리 주님 앞에 칭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죠. 무엇인가 주님으로 해서 일을 해야죠. 그래야 칭찬을 받죠.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보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났을 때 정말 칭찬 듣는 여러분들이 되세요. 전도서 4장 9절을 보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받는다. 자, 상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고해야죠. 수고. 잠언 11장 18절을 보면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 그랬어요. 아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 의가 뭐죠? 그렇죠, 믿음이죠. 믿음을 심은 자의 상은 확실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심어야죠. 근데 믿음이 죽었는데 무슨 믿음을 심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일한 대로 내가 갚아 주리라 그랬어요. 일한 대로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면은 면류관을 다 써야 될 텐데 행함이 있어야 일을 해야 면류관을 쓰지요. 잠언 4장 9절을 보면 영화로운 면류관으로 내게 주리라. 시편 21편 3절 정금 면류관을 네 머리에 씌우리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8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나니. 야고보 1장 12절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이거 써야죠. 아멘.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잠시다. 아무리 여기서 좋은 집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갈 수밖에 없지요.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은 미루는 자가 되지 마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세요. 미루는 자는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깨닫지 못하는 성도는 미련한 성도입니다.
전국에서 방송을 들으시는 이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믿음의 대혁신을 해야 됩니다. 혁신입니다. 혁신. 보통 혁신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혁신이 돼야 됩니다. 확 바꿔줘야 됩니다. 바꿔지지 않으면 내 믿음과 내 생활과 나의 모든 것들이 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대혁신이 와야 된다는 결론이죠. 죽은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바꿔줘야 되고, 연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으로 바꿔줘야지요. 자, 우리가 구약의 라합을 보면 기생이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몸을 팔았어요. 웃음을 팔았어요. 돈 벌기 위해서. 그 기생 라합이 다 혁신이 왔어요. 아멘. 내가 이렇게 살 때가 아니다. 돈이, 명예와 권세와 물질과 땅이 나의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아멘. 이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라합은 기생의 생활을 순간적으로 딱 정리를 합니다. 이게 혁신입니다. 그렇게 하고 집에다가 푸른 밧줄을 매놓고 구원의 날이 오기만을 기다렸던 기생 라합, 이렇게 바꿔지고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달라질 수가 없어요. 성도들, 정말 여러분들 기생 라합을 본을 받으세요. 달라져야 됩니다. 바꿔줘야 됩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믿음의 대혁신이 와야 됩니다. 그대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성도라면 뭔가 달라져야죠. 주님을 위해서 해야죠. 일해야죠.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한 성도 한 성도의 믿음을 확인하십시오. 후회하지 마십시오. 정말 후회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설교를 듣고도 마음의 결단과 마음의 결심을 안 하면 정말 불행한 성도 될 겁니다. 정말 슬피 울게 될 겁니다. 가슴을 치게 될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오십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수백 년 살 것도 아닙니다. 요새 뉴스를 보세요.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지금 오늘 살았다가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믿어져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야 되지. 자, 믿음의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졸지라도 난 졸지 않는다. 아멘. 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거 어떤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교회 나왔다 이리 갔다 이리 하고 이런 성도를 우리 하나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겠느냐고요. 여러분들 좋은 말씀 들었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인하세요. 자신을 속이지 말고. 양심이 가리킨다고 그랬잖아요. 너의 장애물은 이거야. 네가 뽑아버릴 건 이거야. 너를 못 살게 하는 건 이거야. 이것 때문에 너는 실패할 거야. 믿음이 가르쳐 줘요. 이걸 거역하지 마세요. 이걸 거역하면 노쇠처 됩니다. 정말 노쇠처 됩니다.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실패하는 자가 아니고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가 될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마음판에 새겨서 여러분들은 죽은 믿음을 가진,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지 마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